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5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 복음서 요한복음 3장 3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인. 아멘.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식과 순서를 진행하다 보니 벌써 11시 50분이 다 되어 가네요. 이럴 때는 말씀을 참 준비해 놓고 압박을 느껴요. 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잠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있거든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또 쉼도 있고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우리가 잘 아는 종려나뭇가지를 놓고 옷을 벗어놓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그 등에 올라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로마 장군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장군이 군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장면은 엄청난 환영 인파와 그리고 말과 군대가 큰 팡파레를 울리며 거대한 말과 어떤 마차를 타고 장군이 입성하죠. 그 장면과 빗대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죠.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절기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밝은 표정으로 있지만 말씀을 전하다가 울컥하면은 이해하십시오. 저는 이때 잘 울어요. 울려고 오는 게 아니라 안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왜 좀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망치질, 못질을 당하시고 또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음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염치 없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 죄책감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연약해서 당한 거면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데 힘이 있으시지만 그 힘을 오직 사랑과 용서로 사용하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관대하게 치료하시는 데 사용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세상 권력자들에게 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저 슬퍼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면서 한없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참 우리 인간의 평범한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죽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말고는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제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비록 실수는 하지만, 비록 잘못은 있지만, 비록 완전 무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끊기를 원치 않으세요. 결혼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낳았어요. 이놈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이 자식의 혈연을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죄가 있고 아무리 속 썩여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유와 인내와 절제의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절제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이 고통당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를 떠올려보는 거예요. 이 기간이 없으면 우리는 방탕하고 방종하고 절제 없고 무질서하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참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저는 몇 주 동안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좀 나눌 일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전도하러 나간 일 있는 거 아시죠? 곰돌이 탈을 쓰고 전도를 하는데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어떤 남성분이 와서 머리를 팍 때리는 거예요. 탈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해요. 저는 탈을 썼기 때문에 시야가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해코지를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이들이 왜 그래? 뭐 이런 소리가 나더니만 그 사람이 또 와서 한번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만한 등치의 남자가 와서 막 뭔가 이렇게 장난스럽지만 장난이 아닌 정말 살기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스처로 이렇게 그래서 저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욕을 하시는 거예요. 개독교.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 표현들로 욕을 하니까 막 순간 굉장히 밝았던 분위기가 그때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 20명 정도 그 좁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던 여자분들이 야,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말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가가서 정중하게 왜 그러시냐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저보고 이제 더 심한 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갔는데 이제 저는 괜찮은데 이 주변의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웅성웅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도 안녕을 해주고 애들한테도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지 제가 뭐라 그랬더라 좀 충격을 받아 저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아이들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뭐 탈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방어하느라고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 마음에 한켠으로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내가 이거 쓰고 당했으니 나는 아무렇지 않지만 다른 분이 이걸 했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주간이 지나가면서 저는 참 이런 말도 했어요. 그분한테 갔을 때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번 주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반말을 딱 하면서 그 곰돌이 탈을 썼을 때 그분들은 낮에 취하셨어. 보니까 냄새가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취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는 전혀 취하지 않은 분인데 저에게 은행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나오는 길에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저에게 시비를 딱 거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가 목사인 거 다 아는 상태에서 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교회가 참 많이 모자라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을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이 지지난주, 지난주 이렇게 제가 겪으면서 너무너무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땐 저는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 일이 우리가 당할 일이구나.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한 일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보통 못 참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상처받아 보신 일 있나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면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시비 걸고 너 예수 믿냐?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다면 여러분 속상하겠죠. 힘드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혈기대로 하지 않고 분노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때로는 참고 참아요. 인내하죠. 그럴 때 우리는 특별히 이 사순절에
또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은 말로 이기는 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누르는 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는 데 있어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우리 41장 37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겼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고 파라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권세와 권한을 주고 네가 이 이집트 전역을 다스려라 하면서 파라오가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요셉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17살 나이에 10명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살이로 팔렸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견디고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려고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장군께서 나에게 모든 걸 맡기셨는데 장군의 집과 당신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도망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옥살이하고 있던 요셉이 보낸 세월을 다 합쳐보니까 무려 13년. 13년 동안 형들에게 버림받은 한이 있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그 몇 년의 세월이 있는 동안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1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어린 나이에 주눅들고 짓눌리고 정말 피어보지 못한 청춘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꿈을 사람의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분통이 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 이집트 전역을 관장하면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당시 애굽의 왕과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 이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돌보아 줄 한 줄기 빛이에요. 요셉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 예수님을 대표해 놓은 인간으로서는 이 정도면 거의 예수님급이다 라는 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의 이야기의 시작부터 가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요. 가인 이후에 또 보시면 누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일어나서 민족과 민족이 이삭의 자녀 중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흩어져서 갈등이 일어나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는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녀를 매몰차게 버리게 되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이 요셉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하면서 형들의 가문과 모든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품어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런 주제로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형제 갈등을 해소하는 말씀.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가족사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누가 있냐? 요셉이 있다는. 그 요셉의 모습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자기 희생, 자기 억울함을 분풀이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의 화신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선 우린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이 한없이 부어지시는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물을 다 예수님 손에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구약의 요셉의 모습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셉과 예수님의 동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의 모습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릅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만물 위에 부어지심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 나의 모든 잘못을 그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요.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감동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탁월함이 있어도 우리 속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철저히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습관의 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하는지 알아요. 저도요, 저에게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잘못을 잘하지? 나는 어떤 죄가 늘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속에 있어. 성경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이런 일은 다른 이유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저 말씀을 보십시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죄는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결국엔 뭐 하게 되냐? 사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죄로 물고 늘어져요. 죄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해요. 남 탓해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죄는 남 탓하고 거짓말. 내 탓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대신 질게. 내가 대신 죽을게. 쟤들 힘으로 용서 못 받잖아. 쟤들 스스로 죄 해결할 수 없잖아. 내가 대신 질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12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읽었는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감동케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예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진심을 다해서 부를 때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지 않고는 불가능하니.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말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는 질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승리할 것만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에서 돈 많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교회에서 와서는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바라보니까, 그걸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너 목사? 너 목사? 네가 목사라고? 저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지만 그냥 목사라는 게 미운 거예요. 왜? 니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니들이 똑바로 살지 않고 있고 요즘 TV 방송만 보면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서. 며칠 전에도 한 청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넷플릭스 보셨어요? 봤지. 목사님 요즘에
이런 방송에 어떤 목사들이 자꾸 나와요. 목사님, 저희가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뭐 은퇴금을 얼마 받았고 뭘 차를 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 알아서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래, 그런 가까운 교회라도 가. 이제 멀리 지방에 있으니. 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 특히 어린 아이들부터 아직 믿음이 없고 예수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와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만 자랑하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에 빠진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예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삶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헌신이에요. 섬김이에요. 희생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내 육신의 안일함과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주님의 복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주님의 제자의 삶과는 떨어져 있진 않았나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기간 가운데 너무 편했죠. 좋았죠. 핑계댈 것도 많았고 안 갈 수 있었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었고, 제가 날마다 만나를 멈추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거 그만하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만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오셔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발걸음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과 마음을 내어요. 병원에 계시고 정말 육신이 불편해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평생 육신을 위한 것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육신에 대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열매만 맺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걸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육신의 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5절과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로 살아가면 고난이 따라와요. 오늘 17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이야기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이 뿌리 박힌 아이들은 예수 믿고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제가 인내가 부족했군요. 제가 속이 좁았군요. 제가 육신에 따라 욕심을 냈군요. 요셉이 13년 동안 억울한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 동안 연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악한 사단과 사이비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육신의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것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간해야 돼요. 문제는 이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것, 십자가가 있다는 것. 이 십자가를 담대하게 붙잡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주님,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겁도 많아요. 저는 두려움도 많아요. 저는 피곤한 것도 싫고 더러운 것도 싫고 고난받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저에게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셔서 이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영이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분명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시험 들어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짊어지는 걸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바빠요,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중심의 걸 들여다보면 육신의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물질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 가서 누워야 될지 다 아시는 하나님.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거지, 정말 주님의 그 영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피하지만 않고 그것을 뚫고 극복하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 그 부활의 길에는 예수의 영이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해 본 지가 언제인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했던 그 십자가가 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했고 인내했고 절제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정말 나의 상급과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